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혹시 부산의 이사벨 중고등학교 아시나요? 나온 사람은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이거는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여자인데 해산을 하다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분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그리고도 병세는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야, 치유받지 못하는데 그 부인은 병을 치료하는 걸 포기하고 남아있는 치료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 거냐 고민하다가 6.25 전쟁 중에 있는 한국의 고아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그것을 기금으로 부산에 고아원이 설립이 되고 나중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야, 이사벨 부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식에서 자기의 치료비를 한국에 보내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비용을 한국에 보냈다. 드디어 이 학교가 설립되고 2주년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그 본인은 죽었지만 남편을 좀 우리가 초청하자 해서 남편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학교에 와서 보니까 학교가 건축 중인데 건축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집과 재산을 정리해서 6만 불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6만 불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계산해야 돼요.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한 10,000불에 1억? 지금 10,000불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10배? 더 돼야 돼요? 20배? 30배?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 당시 6만 불이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나.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이 학교를 나왔고 제가 파악할 때 이 학교 학생들이 4,500명. 대단하죠. 정말 이런 좋은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 좋은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화여고, 이화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게 저쪽에 이건 전부 다 주로 감리교에서 많이 세웠어요. 그 중에 좋은 학교가 대광고등학교가 또 좋은 학교로 소문났고 한 10년 전, 15년 전에 파악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왔을까? 4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한 400명 정도면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지 않았나. 역시 경신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함께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은 본문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니고 6월절 하루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강화하실 때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세족식,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강화가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데 누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11 제자를 놓고 마지막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 들려지진 않습니다. 다 지금 귀가 열려진 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귀가 닫혀 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양육받는 마지막 시간인데, 자, 이제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34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걸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새 계명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임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느냐?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자가 가룟 유다가 딱 나가면서 주님은 확신했어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미 죽었다. 그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미 죽은 걸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그러면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받았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받았으니 이미 주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다시 지금부터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뭐 구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오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세요? 무엇 때문에 죽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속적인 죽음, 구속사의 죽음도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낌이 있느냐? 느낌이 없다는 거죠.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거절하지 않고, 자,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자발적이고 온전한 죽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복종,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음이라는 고난에 던져져야
영광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신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전자후자.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신다.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 가룟 유다. 그러니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고,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그로부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죽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았다. 결국 이웃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이 땅의 모든 행위는 치유하셨건 가르치셨건 죽으셨건 고난을 당하셨건 모두 다 그 안에 무엇이 전제되었기에, 사랑이 전제되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무엇을 실천했다?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누가 죽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주님께도 영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동일하게 다 맞는다는 거죠. 그 절정이,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정이 뭐다?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먼저 본인이 실천하시고 무엇으로? 몸으로, 죽음으로 실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셔도, 한 번만 하셔도 그 말씀은 설득력이 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보셔야 돼요. 33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올 수 있다 없다? 누가 가시는 길을 지금부터 그걸 살펴봐야 된다. 이게 누구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메시아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 비교된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예수님도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죽음이 비교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인한 죽음이지만, 죄로 인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 다음날 맞게 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만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죽음, 이 고난, 이것은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 혹 다른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의미를 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당하지 못한다. 그 강도들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돼.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다시 누가 부활하셨어요? 없어요. 누가 한다고? 아니, 예수님 말고, 지금 내가 예수님 말고. 승천하셨어요. 누가? 그렇죠. 예수님만 하셨죠. 다시 또 오셔. 보좌 우편에 오셔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 33절에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모든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과, 누구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따라올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버지와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상황도 따라갈 수 없느냐?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다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셔야만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누구에게 버림을 당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죽음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 이 상황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제자들이 당한 환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끝나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 핍박 뭐 다 통틀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 버림을 당한다? 예수님만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누구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도 그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지. 그건 느낌이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느낌이 오는 거지.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맞아요?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보면 알 거야. 지나보면 알 거야. 할렐루야. 또 한 번 따르세요. 가보면 알 거야. 이야, 어느 날 이 말이 묵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고난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제자가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한 가장 큰 아픔이에요. 뭐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다시. 자, 요건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충성스러운, 대표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자, 다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단 나에게 너무너무 가깝고 너무너무 친하고 막 맹세, 충성, 정말 그렇게 다 했는데, 혹시 저주하며 맹세, 실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약간하는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뭐 우리는 어떻게, 너무나 섭섭한 거지. 나를 모른다고? 할렐루야. 어때요? 아픔과 고통 조금 더 더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는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우리가 주파송했는데 이분이 다른 큰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 교회 주파송이라고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GMS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주파성 교회로 되어 있다고 정리 좀 해달라고. 주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 우리 중에 누가 나 이기동 목사 잘 몰라요. 나는 절대로 몰라요. 나는 죽어도 몰라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아까 누구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누구도 베드로에 배반한다. 자, 진짜 지금 베드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자, 3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안 했어야 돼. 이 말을 안 했어야 돼. 이 말을 안 했어야 돼.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언제? 바로 가까운 시간에. 누가? 베드로가. 이런 상황,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사람들에게 쉽게 오지 않는다.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 죽어가지고 시체로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걸 누가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위에 만약에 누가 살아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난다면, 어허이, 그게 메시아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누구만 갈 수 있다? 왜? 다시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 사랑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왔다 갔다 해도 다시 제자리로 와야지. 뭘로?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의 감격 이전에 무덤에 있는 시간은 제자들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다. 세 번째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친히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입으로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그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 말로 바꾼 그것이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게 결국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이 편지로 로마교회를 세운 게 로마서고, 그러니 이 전체 복음의 영향을 받았거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거나 모두 다 한 가지로 통한다는 거죠.
한 가지로 통한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비밀을 끊임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 안에 영적인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가서 보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대표냐, 누가 대표냐,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양이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자, 제가 이제 지금 질문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어느 것이 쉬워요? 사랑하라가 쉽다고? 대단하네. 아니, 나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게 훨씬 쉬워.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성가대.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나는 어렵다니까, 그게. 이분들은 어디 가기가 어려워. 그냥 여기 살고 싶어. 나 차라리 원수 사랑하는 게 훨씬 나아. 나 원수 사랑할 테니까 나 가라고 하지 마. 나 원수가 없어. 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는 거지. 맞지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맨 나중에 하는 거죠. 지금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땅끝을 얘기하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니까 아직 이들이 토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 무엇을 주지 않는다? 사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지. 네마라고 하는 건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읊조리는 말씀을 매일 지금 10년, 몇 년째 하는데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어제 제가 하가다 우리 교육국 우리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면 그냥 주는 이렇게 문자로 주는 그거는 읽어보고 진짜 읊조려야 되겠다, 매일.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34절 35절을 올렸어요. 교육부부터 해보자고. 하루에 100번씩 하고 올리는 걸로.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120번 하고 올렸어요. 그냥 한번 딱 맘먹고 하니까 그냥 120번 그냥 되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한번 힘 딱 쓰고 나면 100번 그냥 올라가요. 너무나 오래 앉아 있어야 되구나. 공중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거기 가서 핸드폰 보고 그냥 전화 다 하고 그러지 말고 화장실에 가면 바로 갔다가 바로 나와야 돼요. 암송할 때만 빼고. 아니,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갔는데 10분 앉아있어요. 10분.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데. 공중 도덕이 결여된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 끊고 나오든지 그래야 되지. 오래오래 앉아있고 진짜.
자, 그러면 새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첫 번째 제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다? 새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잖아.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혹시 구성애 씨라고 하시나요? 이게 이제 TV 공개되었어요. 얘기해도 돼요. 10살 때 성폭행 당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혈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빠, 엄마 때문이래요. 엄마가 10살 이상 차이가 난대요. 아빠하고. 아빠가 40인데 엄마가 20몇 살에 결혼했대요. 근데 자녀가 4남매. 근데 집이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4남매하고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았대요. 근데 더 진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내가 좀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애들끼리 놀도록 하고 엄마, 아빠 어디 간다고 하는데 꼭 둘이만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는 모습을 엄마, 아빠를 통해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부는 뭐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각방 써요? 왜 각방 써? 왜? 정구성 장로님, 각방 써요, 안 써? 왜 각방 쓰냐고, 지금. 그럼 이렇게 말하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방을 같이 쓰냐? 가족끼리 어떻게 방을 같이 쓰냐? 오늘 밤부터 같이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같이 자는 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예. 그래도 같이 자야지. 그럼 내가 나중에 우리 한 70이 돼서 우리 각방 쓴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각방 쓴 적이 없어. 하여튼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여튼. 김우섭 장로님, 각방서에 안 써? 한 침대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 몇이에요 연세? 73. 여기 75인데 하나 이렇게 그대로 쓴대. 이게 나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그대로 지켜보느냐?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건강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이것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손주가 집에 와 있으니까 같이 합가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저 애들 방에 가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런데 가지 않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오고 자야 돼. 그렇게 하고 애들을 남겨두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방 쓰는 분들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침대 하나 없애든지 방을 없애든지. 할렐루야. 지금 성가대에 지금 상당히 있어, 지금 그런 사람들. 결혼은 왜 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혹시 교제할 때 밤새도록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다? 별로 사랑을 안 했나 봐. 자, 그럼 2시간 정도 걸어본 경험이 있다.
전화 통화 얼마나 했어요? 3시간?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거나 지금 단순하게 넘어갈 내용이 아닌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30대, 40대가 부부관계 안 한 지 너무나 숫자들이 많아져요. 그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곳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이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원수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인데,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무릎은 보였더니 하나님께 너무나 여기 그 무릎과 무릎 사이가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무릎 아대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이상하게 몸이 막 어떤 때는 허리 아팠다가 어떤 때는 여기 아팠다, 이게 어깨 아팠다, 이게 뭐 사람이.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집사람이 그냥 발이 아프니까, 무릎 아프니까 그 다른 사람 인도하도록 하고 집에 가라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또 어떤 권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도 안 하면 우리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또 참 어떻게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냐, 목사한테. 아니 좀 그냥. 그래서 이제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럼 내가 끝까지 인도해야 되겠다고. 아니 이번 주에 한 게 아니고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1시 40분, 한 40분 넘어가는데 내가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 부르면 이 기도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아서 강대상에 이제 이 벽으로 기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불렀어요. 이리 다 불러서 지금 내 다리 좀 놓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한 5-6명이 붙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 인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 지금. 이 사람들만 지금 다리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손만 잡았는데 내가 사랑을 느끼겠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 이상 열심히 막 다리를 붙들고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 내가 금방이라도 그냥 일어나서 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느낌이. 그 진짜 끝났는데 거의 한 90% 이상 나은 거예요, 이게. 걸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야 이거 축구해도 되겠는데 막 이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계속 서 있으니까 약간의 남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제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확 생기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이런 베드로의 등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봤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지 뭐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얘기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것까지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약점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가 관계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약점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누구하고든지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이런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된다. 그 베드로 안에서, 그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앞에서. 어떤 베드로? 아니 지금 금방 보고 어떤 베드로?
배반할 것을 알고 배반하는 베드로 앞에서 이 새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 그 안에 주님의 비전이 가득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다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피커, 한국의 스피커, 설교로 스피커,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약간 어느 쪽에 기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 되도록. 이 사랑이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사람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 병자를 향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모로카이 섬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느 날 벨기에 다미안, 들어보셨죠? 다미안.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신부. 이 사람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비웃어요. 너무나 전도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뭐 해달라고? 병들게 해달라고. 어느 날 눈썹이 빠지고 관절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드디어 이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이 하는데 그냥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 거죠. 감동을 받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새 계명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믿는가?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겠는가? 혹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번 한 주 완벽하게 정리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